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23, 42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15명의 사사를 주시는데 13명의 활동 기록은 사사기에, 그리고 2명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상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엘과 사울 2명의 통치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품이 매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도록 3가지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사울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마지막 단계, 곧 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부족 연합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왕권이 아직 견고히 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 가운데 대놓고 사울을 멸시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길갈에 모아서 공식적인 왕으로 삼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취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가 상대하기에는 암몬 군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하자, 협상하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섬기는 이른바 종주권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사탄, 뱀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사람의 눈을 빼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기도 한 아주 잔인무도한 조상들 못지않게 잔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협상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조롱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지원군을 요청해도 별 소용없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도록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 나하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상식과 달리 암몬 왕 나하스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군대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무기도 변변찮은 이스라엘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야베스 길르앗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이 좋아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기업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남지만 예배 드릴 때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도와줄 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베스 길르앗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목초지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예배 생활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위기를 만나자 이스라엘 각지에 전령을 보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 전령 중에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나하스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브아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브아 백성들이 이토록 슬퍼한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사사기 21장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과 혼인함으로써 간신히 멸족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특별한 인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이 전하는 말에 기브아 사람들과 사울이 더 아파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처가가 망하게 생겼다.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외삼촌 댁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울음을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같은 인간적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르앗 야베스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가 있겠지만 눈물이 사라진 것이 위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정과 자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그런 기도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눈물로 간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후에 힘든 세월을 지날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점차 풍요로워지자 그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3대 빈국, 말하자면 세계에서 첫째, 둘째, 세 번째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60년, 70년 만에 세계 7번째, 어떻게 봐도 10번째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택함받은 사울이 5절을 보니까 소를 몰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광경은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공식적으로 왕의 보좌에 오르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의 많은 백성은 자기 동족이 당한 모욕과 서름에 감정이 복받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바로 이 시대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탈리아 독립 영웅인 가리발디 장군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사르디니아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남자가 막사 근처에서 큰 소리치며 돌아다니기에 장군이 묻습니다. 왜 돌아다니느냐? 저는 목자입니다. 어제부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을 불러서 샅샅이 뒤져서 양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병사들이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리발디 장군이 양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자는 사이에도 장군은 밤새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인 장군이 고작 양 한 마리 찾는데 그렇게 힘을 쏟아붓느냐고 참모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남자를 보고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한 목자의 사랑은 곧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위해 오셨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영혼이고 이제 또 다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IT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곳이 어딜까? 쓰여질 때가 언제일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야베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곧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10장 10절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의 분노는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시도, 반인륜적인 범죄 앞에, 이런 세상적인 불의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노하셔서 그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는데 거룩한 분노를 보여준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는 것은 한 결의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죽여서 머리, 몸통, 다리 등 여러 부분으로 자른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자른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 백성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실감나게 경고를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른다는 말은 그들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대적인 암몬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암몬의 왕 이름이 사탄, 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과는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사사기 19장 20장에서 어떤 레위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의 소집을 독려했던 그 장면과 겹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8절 9절을 보니까 베색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출전을 위해 모인 군사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구원하러 가겠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원과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분노와 미움,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기브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33만 대군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나스에게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말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3절에서 말했던 대로 눈을 도려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암몬 사람의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그러니까 방심케 하는 전략, 너희와 싸우러 나간다는 이제 선전포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절에서와 똑같이 나아간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제 10절에서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33만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의 전가를 항복의 뜻으로만 받아들인 암몬 사람들은 자만감에 빠져서 긴장을 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생할 필요 없어 술에 잔뜩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새벽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암몬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뒀고 이 승리에 대해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몬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암몬 군대가 강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 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떤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분열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 물리치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완전히 패했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그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승전가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일부 백성들은 반대하던 명분을 잃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반대자들에게 아량을 베풉니다. 사실 반대자들에 대해서 가장 분노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사울을 모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당시에는 사울의 입지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대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들을 죽이자고 나섰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뺄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반대자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본문에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 승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해서 반대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사울은 밖으로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반대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입증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워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길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것이었고 사무엘은 바로 그 길갈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다시 회복시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제도와 규범을 새롭게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헌법을 제정을 하고 법률을 정비를 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새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의미가 남다른 이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백성은 사무엘의 말대로 길갈로 모였고 그곳에서 사울의 공식 즉위식을 거행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라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갖게 될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리게 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사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을 주인공으로 여기고 사울의 얼굴만 바라보자 사무엘은 백성을 길갈로 데려와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은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평강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왕을 세우고 왕정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요구, 장로들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을 억지로 관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뜻이 100%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구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4대 왕인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역시 같은 이유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한 눈도 아니고 두 눈이 다 뽑혀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고 하는 그 나라,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인간의 방해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대로 때가 차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실까? 어느 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묻으시고,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소중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물리치실 원수가 아직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